답니다. 없고, 없다고 하니까 별로 크게 안 나오네. 없고, 없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없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왕나라를 침공해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의지하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싸울 능력이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게 방법이 없을 때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내게 방법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믿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복병을 줘서 그들을요 한순간에 다 쳐버리는 거예요. 내게 방법 없으니까, 내게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싸울 전수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그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가봤더니요 거기에 그들이 전쟁하러 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물도 재물도 좋은 물건들이 막 산더미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하루 동안에 다 가져갔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날 또 가져갔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3일째 다 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들이 보물을 많이 가져갔던지 사흘 동안에 다 그걸 취해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제 사흘째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이곳은 불화가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라. 내게 방법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열려요. 내게 능력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열어지고 환경이 열려져서 그 방법 없던 그 자리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내게 크게 하셔야 되는데 내게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목소리 큰 분 200명만 그렇게 되세요. 방법이 없었어요. 싸울 방법이 없어요. 싸울 무기가 없어요. 싸울 전술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축복의 골짜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방법 없어서 오신 분은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결제되시고 사인하셔서 축복의 골짜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하나님께 상달되게, 아멘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그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체치 않냐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산으로 갔어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번제에 들어가는데 어린 양이 없나이다. 야 걱정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내게 명령하셔도 아브라함처럼 순종만 하면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따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거든요. 다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고 없다고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없다고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없다고 느껴지신 분은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치 않고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염려하지 않아요.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다. 번제할 양이 없어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없다고 절대 날망하지 마시고 순종할 각오만 가지시고 말씀에 아멘할 각오만 가지시고 어떤 걸 명령하셔서 그대로 행할 각오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없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없는 걸 해결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입술을 아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없어도 괜찮지요? 싸울 능력 없어도 괜찮지요? 대적할 능력 없어도 괜찮지요? 싸울 전술 없어도 괜찮지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나를 돕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절명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할 믿음만 가지면, 복종할 믿음만 가지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없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요 안 괜찮아요. 그 사람은 괜찮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믿음만 가지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확인 받았어요. 자, 가슴에서 내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없고 없고 또 없고 또 없어도 나는 괜찮다. 믿어주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로 31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 갑니다. 한 달이 딱 됐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굶어야 돼요. 이제 거기는 먹을 것이 하나는 광야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스로 이끌고 왔느냐고. 내일부터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굶겨 죽이려고 했으면 절대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일 것 같으면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나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먹을 것 책임지시고 입을 것 책임지시고 쓸 것 책임지시고 베풀어 줄 것 나눠 줄 것 다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없다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도 만나서 만나예요. 너무나 만나서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려진 하늘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이걸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땅의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온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얘기고요. 내가 육체의 병이 걸려서 세상 의학으로 고침받을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고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해결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땅의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만 보니까요, 육신의 것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여러분, 땅의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옵니다. 육신의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이 뜬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내일 아침 당장 끼니가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자는 동안 하늘의 것이 왔다니까요. 땅의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옵니다. 그래서요, 내 방법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사람 방법 만들지 말아라. 사람 방법 만들지 마라. 사람 방법 하지 말아라. 사람 방법이 없어야 하늘 방법이 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없어야 하늘의 것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것만 자꾸 보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자꾸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의 음성을 들어서 땅의 것이 없으니까 하늘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40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갑니까? 무거워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무거워서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자기들 생각으로 계산으로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 도착할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먹으니까 이제 땅에 것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낙심하겠지요. 절망하겠지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지요. 땅의 것을 전부 없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지고 갈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눈만 뜨면 내려와 있는데, 잠만 자면 있는데,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고 편합니까? 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40년 먹을 양식을 지고 간다면 못 갑니다.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일하시려면 땅의 걸 다 없애는 거예요. 육신의 걸 다 없애는 겁니다. 다 땅의 걸 없앤 다음에 다 없앴다는 걸 확인해 놓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아이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낙심 중에 왔다면 오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야 돼. 믿음이 오게 가슴에 대고, 이제 나는 없어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민수기 20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갔을 때에 거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그냥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십니까?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 여러분,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원망이에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원망. 그러면 그들이 원망을 어떻게 하냐십니까?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파종할 곳이 없대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대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입니다. 없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콱 막아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요. 그걸 실컷 마시게 만들어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파종할 땅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화과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 없어도 괜찮아요. 마실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반석에서 그 물이 솟아날 줄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지요. 만 가지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다 없어도요,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반석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없는 가운데 일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없는 가운데 도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모든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요. 주님이 응답하셔요. 그럼 제목 다시 한번 해야 돼. 없고 없어도
괜찮아. 확실하게 괜찮아요? 분명히 괜찮아요? 괜찮았다고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에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걸음마 다살레라 다 도망가 버려요. 여기에 막 힘을 얻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너희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그때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보냄으로 보냄 받은 자가 되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비방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의의 분이 일어났어요. 의의 분. 믿음의 사람은 의의 분이 있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요, 정규 군인이 아닌데 지원병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당당히 나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 싸우러 왔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오늘 너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딱 싸움이 붙었어. 이제 골리앗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와요. 거기에 다윗도 지지 않고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확 물매를 돌려서 쫙 던졌어요. 그 돌이 쫙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여기 이마에 탁 박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그냥 돌이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에 박혔어요. 여기에 그 엄청난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요. 성경은 이때를 증명합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어도 이겨요. 다윗이 던졌던 그 돌은 뜨인 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내 손에 무기가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손에 칼이 없었지만 뜨인 돌이 있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주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에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 걸 믿으세요. 내 손에 없다고 잘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든든해요. 배짱이 있어요. 자신감 생겨요. 확신이 와요.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럼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없어도 뜨인 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손에 있다. 그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주님이 싸워주신다. 오늘도 믿어주셔서 확증하셔서 담대한 자, 권세 있는 자, 확신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요, 아합 왕이 크게 막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의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하도 가무니까 거기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저기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내가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구나.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가 먹을 것이 있구나. 엘리야가 갔더니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뜨러 가요. 가는 뒤통수에 대고 말합니다. 올 때 떡 좀 갖다 주세요. 물 뜨러 가던 여인이 획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줄 떡이 없고 떡이 없고 떡이 없고 떡이 없고 다만 내 집에 가루 조금 한 줌 있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먹고 우리 아들과 죽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먹고 죽자도 없소. 없대요. 없답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먼저 떡을 만들어다가 내게 가져오고 계속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땅에 비가 올 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를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종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여인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말씀을 받아서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면 없는 것이 있어져요. 없는 것이 생겨나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없는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없는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드세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말씀이 도와서 말씀이 일하셔서 말씀이 합격해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고 적은 것이 많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없다고 낙심이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 가운데 군주려 갈 때 그 가정은 날마다 가루가 넘쳐나요. 기름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절망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해결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풍족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만들 때, 그때 갈멜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면서 계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바다편 한번 바라봐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막 기도해요. 계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야, 무슨 징조가 있냐? 없나이다. 또 막 기도합니다. 또 묻습니다. 비올 징조가 있냐? 없나이다. 또 기도합니다. 비올 징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비올 징조가 없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비올 징조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해결될 징조 없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징조가 안 나타나잖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징조가 옵니다.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니까
비올 징조가 왔어요. 이제 게하시가 와서 외칠 겁니다. 선지자여, 선지자여,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징조가 보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징조가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 징조가 와요. 열심히 기도해 징조가 와요. 징조가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이고, 기도해도 해결될 징조가 안 보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해결 징조가 안 보여. 그 낙심 털어버리고 낙심을 물리쳐버리고 오늘 기도하시면 해결될 징조가 보일 거예요.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니까 아무 징조가 없었지만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그 모든 가뭄을 해결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해결될 징조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해결될 징조가 하나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기도하면 징조가 나타날 거니까요. 해결할 징조가 올 거니까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징조가 없어도 기도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지자는 그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한숨 쉬지 맙시다. 그건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건 다 물리쳐야 돼. 절망들은 다 물리쳐야 되고 낙심도 몰아내야 되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만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대요. 왜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려고, 보는 것으로 안 하려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 보는 것으로 행하면 뭡니까? 없는 것만 보이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불가능만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뭘로?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없는 거, 안 되는 거,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이고 믿음으로 확신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과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 좀 달라.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 우리가 상정도 안 하시면서 목마르고 아쉬우니까 물 달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 야곱이 받은 부분인데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뭔 나에게 물 준다고 합니까? 야,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여기 물들어 안 와도 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주세요. 너 물 먹고 싶지?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와. 나 남편이 없나이다. 없대요. 남편이 없대요. 그래, 네 남편 없단 말 맞아. 네가 5 남편으로 살았는데 네 남편 없는 거 맞아. 그때 여인이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주님께 딱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생명의 생수인 주님을 그가 만나요.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고 처절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은요, 육신의 남편도 말하지만요,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남편 삼고 살기도 하고 명예를 남편 삼고 살기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참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 우리의 참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 없을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소망이 없어야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 없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 만족 없어야 주님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들 곳이 없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들 곳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 못 만나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롭십니까? 절망이 됩니까?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줍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 체험할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께 해결받을 시간이에요.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체험하시자고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 만날 시간이다. 주님을 체험할 시간이다.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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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요.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갔어요. 그때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때 거기 주님께서 보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아픈 사람, 가장 질병이 오래된 사람을 딱 찾아냈어요. 무려 38년 됐어요. 가서 묻는 거예요. 너 낫고자 원하냐? 그랬더니요, 주여 그렇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연못에 그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고침받는 거야. 한 사람만. 그러니까 천사들이 물을 동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발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있은 거예요. 주여,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넣어줄 사람 없대요.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거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고 다 병자라 자기 고침받기 바빠. 남 돌봐줄 그런 여력이 없어요. 다 자기 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여력이 없어요. 자기 살기 바빠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해결해 줄 사람 없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해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오살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거기서 날마다 기다려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던가요? 그 지금까지 견디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요한복음 21장 3절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고 그물 던졌어요.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들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야,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너 밤새껏 던져봤잖아. 근데 왜 없어? 없나이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주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해결 방법을 말씀하셔요.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여러분, 밤새껏 해도 없었어요. 주님이 해결 방법 말씀하십니다. 해결 방법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가 주여, 내가 밤새껏 그분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오늘 돼요. 막 땀을 흘리고 막 뼈가 부서지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돼요. 저기 시골에 붕집회를 갔더니요, 할머니들이 우리 사모가 이제 일부 공연을 하고 아까 찬양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제가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모시고 사는 분인데 이제 우리 사모가 일부 공연을 하고 2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시골 사모님들이 어디 명가수가 왔다고? 그 시골 동네가 막 하여튼 네 땅이 일대가 뒤집어졌어. 그냥 뒤집어졌어. 할머니들 그 명가수 공연을 보아야 된다고 막. 여기서는 복음성가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우리 뭡니까 트롯 막 개사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명가수를 본다고 할머니들이 막 오셨어요.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또 이제 이번에 목사님은 탤런트보다 더 멋있다고 막 또 할머니들 막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막 안아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내 속이 쓰리고. 왜냐하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일을 했는지 허리가 다 휘어버렸어. 이렇게 다리가 다 휘어버렸어. 이렇게. 아니 뼈가 휘도록 일을 해서 뼈가 휘도록 이 단단한 뼈가 다 휘어지도록 일을 했다고. 아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시겠다고, 그래도 천국을 가시겠다고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오시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해결 안 되잖아요. 밤새껏 베드로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한다. 너 힘써도 안 됐잖아, 오늘 해결할 것이다. 너 애써도 안 됐잖아, 오늘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체험되고 삶의 증거가 되기로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었다고 하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고 하시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제 하루에 3번씩 작정한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올라갈 때마다 매일 있는 거기 있어요. 다리 못 쓰는 분, 구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에게 감동이 쫙 왔어요. 가니까 그 구걸하던 그분이 뭘 줄 줄 알고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탁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줄까 딱 쳐다봐요. 딱 내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 주는 것보다 예수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있잖아요. 세상 물질 없지만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나, 근데 내게 나산 예수가 있다. 그 나산 예수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한테 예수가 있음을 믿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요,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에서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할렐루야,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다잖아요. 위안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리로다. 없다잖아요. 거기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괜찮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구원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서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만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를 만족케 하실 것이며 충만케 하실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아야 돼.
마음을 쫙 모아서 기도하셔야 돼. 마음을 모아서 그냥 대충 아버지 주여 하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기를 만나 줄 겁니다. 오늘 응답 받으십시다.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난 지금까지 없다고 낙심만 했고 절망만 했고 울기만 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고 축복자고 해결자로 오신 줄로 믿어요.